오늘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그 다니엘 마지막이에요. 다니엘 마지막. 오늘 다니엘 마지막을 하는 시간으로 정해놨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게 다니엘 6장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6장은 설교할 수 있는 재료들이 정말 많이 있는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 여러 번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딱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는 거잖아. 딱 한 번만의 기회가 있는 건데 하나하나 다 말해주고 싶지만 딱 하나의 포인트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온 이야기를 우리는 다니엘 6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5장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벨사살 왕이 죽고요. 메데 바사 연합국의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는 이 바벨론 땅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120명을 세워서요 나라를 이제 골고루 분포시켜서 잘 다스리게 해요. 근데 그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죠. 이때 다니엘이 80살이 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80세가 넘은 노인 아니면 정년퇴직을 할 만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중요한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 PPT로 딱 준비 안 했는데 거기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 탁월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뭔가 일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높은 위치에도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잖아. 어쨌든 다니엘은 그쵸? 이방인이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런 높은 고위 관리직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흠을 막 잡으려고 그래. 막 문제들을 막 찾아내려고 그래. 그래서 막 뒷조사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뒷조사를 하는데 걸리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했을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과정 속에서도 또한 그 결과에서도 사실 어떤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민첩했고 하나님의 영에 함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고민하게 되죠. 도대체 다니엘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문제 삼아야겠냐 이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아야겠다. 하나님의 법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짜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다리오 왕에게 가서 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 법. 어떤 법을 만드냐? 그 내용은 무엇이냐? 7절 말씀 보시면 그 법은 앞으로 며칠 동안? 30일 동안. 30일 동안이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아요. 임금님 말고 그러니까 무조건 임금님한테 해야 돼.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기로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이걸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다리오에게도 좋은 거야. 왜냐? 왕이 됐잖아요. 어쨌든 왕이 됐고 사람들은 신에게 구하거나 막 이런 기본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는 신에게도 구하면 안 돼. 누구한테만 구해야 돼? 임금님한테만 구해야 돼. 왕한테만 구해야 된다고. 그럼 왕은 사실 어떤 존재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을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면 나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떻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도장을 쾅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도장이 찍고 이게 모든 것이 공포가 됐는데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죠.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알고도
기도했다 이거.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거죠. 근데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결국 우리 사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했던 것과 자기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감사할 일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다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사자굴 가야 돼요. 지금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늘 하던 대로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어떤 하나님이길래 사자굴에 들어가야 함을 알고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법이 있잖아요. 세상법,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바벨론 사회에서 바벨론 왕이 도장을 찍어서 법으로 공표한 거잖아요. 30일 동안은 나한테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세상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것에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 앞에만 나아가야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질문을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법은 다리오에게 기도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 기도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이 대립의 관계에서 도대체 어떤 고민과 선택을 좀 내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선택한 건 결국 세상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매주 말하는 거지만 뭡니까? 절대주권자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절대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만나고 다니엘이 경험하고 다니엘이 누렸던 자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절대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의 모든 이야기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그때마다 모든 장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절대주권자예요. 절대주권자. 그래서 1장 2절부터 사실 제가 이야기했었죠. 주께서 넘기셨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2장의 나라는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3장의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친구들 앞에서 아무도 이 구렁텅이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느부갓네살을 호언장담했지만 거기서도 그들을 구출하시는 그 절대주권자의 하나님, 그리고 4장에서도 교만했던 그 느부갓네살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절대주권자를 드러내고, 저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5장에 그 손가락에 글씨를 막 나타내서 바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또한 절대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적어도 이 바벨론 포로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느끼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땅을 다스리고 그분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에게 좀 더 중요했던 건 무엇일까? 세상의 법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조금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절대 주권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했고, 그 인간의 왕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그분을 다스리고 그를 패하기도 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의 말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제가 저번에도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믿음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순종하는 거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했을까? 내가 절대 주권자를 믿으니까, 쉽게 우리 이야기로 얘기해 볼까요? 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에 복이 찾아올 거야. 내가 대학을 잘 갈 거야. 내가 원하던 곳에 가게 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분 자체를 믿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더라도, 내 꿈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단순히 그냥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명을 들어서라도 따라야 할 존재, 뭔가 내가 가는 길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는 존재, 나를 이끄는 존재로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한 번에 이렇게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이전의 사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여러분 이 모습도 있지만, 다니엘의 평생 동안 이 믿음을 쌓아온 거예요. 다니엘의 평생 동안.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는 장면을 잠깐 보았던데, 여러분 이때만 기도했을까? 그냥 이 날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성경 말씀을 봤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늘 하던 대로. 그러면 평소에도 어땠을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죠. 단순히 여러분 간구, 뭔가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감사도 올려드렸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도 올려드렸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이 만났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좀 관계 맺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다니엘 정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차오르려면 여러분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솔직히 될까 안 될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분과 관계 맺고 감사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여전히 그냥 이 정도에서만 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좀, 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죠. 늘 하던 대로를 조금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생각한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계셔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제 창문 열어놓고 막 사람들 보이게 기도했으니까, 야, 이 자식 이거 잘 걸렸다 이러면서 이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왕은 좀 괴롭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었거든. 어쨌든 다니엘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에이스였잖아요. 어쨌든 에이스였으니까 막 이 죽게 되니까, 어쨌든 이 페르시아 법은 여러분 도장 한번 찍으면 무조건 진행시켜야 돼. 중간에 바꾸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진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이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다 집어넣고 왕이 이런 말,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뭘 이야기할까요? 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꼭 구원했으면 좋겠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믿고 따르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왕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니엘이래요. 이 다리오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인데도 무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쨌든 이 관리를 살려낼 힘조차 없는 무능한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왕인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자굴에 이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시간이에요? 사실 죽음의 시간이죠. 사자밥이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지나고 이제 밤새 걱정하고 막 새벽부터 딱 가요.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굴에 가까이 가서 왕이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로도 구원해 줬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인군 위에 만수무가 빕니다.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습니까? 안 살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자굴은 단순히 사자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절망의 공간이에요. 죽음의 공간이에요. 사실 죽음의 공간 가운데 여러분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절망의 자리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호하심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부터.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 사자굴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이죠. 누구를 믿었대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대요.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자기의 하나님, 도대체 다니엘의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아까 어떤 하나님을 한번 설명했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왕에서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니엘의 입에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결국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이방 왕이 보기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있는 게 보였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럼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을 살리시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요, 안 와요? 진짜 죽는 거 말고 진짜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다. 뭐 그 가운데서도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도 다리오가 이 온 나라의 모든 이방인들, 모든 백성들한테 공포하거든요. 칙령을 내리는데 그 핵심이 또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정의되어야, 뭐 절대주권자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욱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대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할 수도 있고 절대주권자의 하나님이라고 정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건 어쨌든 절대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네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 던질 거예요. 질문 던질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네모입니다.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떠한 답이든 무궁무진하게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나의 하나님은 네모입니다라는 명확한 정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문장이 여러분들 안에 정립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설교 말미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들으면서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이렇게 종종 얘기하고 그랬지만,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들 할 때 농담처럼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 여행, 돈 없이 떠나는 그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뭐 몇 명 팀원들이랑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제가 팀장이었고 이제 누나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누나가 돈 없이 가는 거잖아요. 진짜 전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짜장면이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제 중간중간 과정을 다 스킵하고 넘어가서 진짜로 은혜로 짜장면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긴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엄청나게 느꼈어요. 여러분 그냥 먹을 걸로 제가 이야기해서 지금 너무 퀄리티 떨어지는 것 같다고 여러분 느끼겠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누렸고, 사실 그거 단 한 가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전도 여행 하면서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바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대로 진행됐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획은 다 실패했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래서 막 노방전도도 엄청나게 하고
가서 어떤 교회 감자도 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제 뜻대로 된 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나름 실패를 경험해 본 게 그때가 좀 제대로 된 사역적에서도 좀 처음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도 일하시는구나. 처음에 제가 그거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되냐 이랬는데 먹을 거 엄청 잘 먹고 감자 캐고 막 비 안 맞고 막 이렇게 은혜롭게 막 살았단 말이에요. 짜장면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더 좋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죠. 제가 여기 시흥제일교회 온 것도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고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면서 이곳에서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개인적으로 시기가 좋진 않아요. 뭔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시기가 좋진 않은데 그곳에서도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또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겠구나. 흔들리고 막 좀 좌절할 때도 내가 그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좀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고통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낭만한 순간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평생 인생 속에서 질병이나 이런 거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내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인생의 계획대로 여러분 흘러가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죄에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되는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 찾아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을 뭘 붙잡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물어본다 그랬죠. 물어보겠습니다. 장아민, 당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의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 박수 한번 주세요. 전 회장님, 당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픔을 공감하신 하나님, 박수 한번 주세요. 뭐 바보 브라더스 뭐야? 자, 뿔테안경 최윤우,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뭐 도우신 하나님?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다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다 물어본다고 했지만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정의돼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정의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인생 속에서 친구가 되신다면 그 친구 되신 하나님, 그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그분이 내가 토해낼 때 그분은 공감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 공감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삶이 흔들리는 그 순간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 신학적으로 그분을 정의 내리면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좀 이겨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는 하나님이 더 다양해질 거예요.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뭐 딱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하나님들을 좀 경험하면서
이럴 때야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아직 나는 딱히 이렇게 정의 내릴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을 좀 찾고 구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늘 그랬듯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좀 예배하시면서,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조금 더 찾고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좀 궁금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좀 찾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설교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결국 어떤 분이었습니까?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었죠.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고 그분과 좀 날마다 좀 관계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좀 보이고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기 하나님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뭐 인도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이시고 친구이시고 등등 수많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분을 믿음으로 좀 붙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 뭐라 했죠? 자기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